오늘은 이런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실부터 오늘까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어제는 굉장히, 몸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날씨가 풀렸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조금 이후에 이제 보니까, 상관없이, 이게 몸이 뜨거웠던 것이 날씨와 상관 있는 것이 아닌, 어떤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막 몸이 뜨겁고, 그래서 이제 위에 좀 두꺼운 옷을 입었던 것을 벌써 벗고, 그냥 얇은 티 한 장에 잠바 하나 입고, 그 말씀을 좀 보는데, 어쨌든, 그런 이제 뜨거운 걸 느꼈는데, 이제 잠을 자는데, 일어날 때쯤 됐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저 솔직히 깼어요. 깼는데 왜 깼냐면, 팔이 너무 차가워요. 팔이. 너무 한기든 것처럼 팔만. 그러니까 몸이 한기가 적은 있는데, 팔이 한기든 건, 팔만 한기든 건 처음 봤어. 팔만 한기가 들어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팔을 이불 속으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팔이 한기가 들어가지고, 팔이 이불 속에 넣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팔을 이제 이불 속으로 집어넣어라 해서, 팔을 하나님이 녹여주시는 거예요. 팔을 녹여주실 사람이 있고, 이제 팔이 이렇게 팔이 한기든 것처럼 꽁꽁 얼 사람들이 있다. 그걸 알려라.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걸 말하라고 하셨어요. 잠이 깨기 직전에 일어나는데 이걸 선포해라, 알려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불 속에서 팔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져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풀려지는 사람이 있다 싶고요. 아니면 팔이 꽁꽁 온다 했어요. 두 팔이 꽁꽁 올 것이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상징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그렇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순간에 진짜 팔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얼굴이 되니까 막 팔이 한기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팔만 한기 드는 것도 무슨 일인지 모르겠고 전에는 온몸이 한기 들은 적이 있어도 근데 또 좀 입을 넣었는데 진짜 팔이 또 이렇게 따뜻해지는 거예요. 보니까 한기가 풀리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일인지 어쨌든 개별적으로 희한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우아이가 화루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화루다 했을 때는 약간 이제 어떤 의미였냐면은 지옥 이런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주로 했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 화루다를 계속 바라보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라신과 베세다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화루다 그랬는데요. 그 화루다 의미가 단순히 지옥이라는 그 단순한 그런 화루다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야수님이 화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약간 좀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었다는 의미. 그리고 또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안타까움의 의미. 좀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또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미. 그 의미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원치 않으시고 이 당하는 사람들도 원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화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화로다 바라보면 되겠고요. 네, 그러나라는 의미죠. 그러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기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간의 문제가 주어지고요. 어떤 기간이 이제 정해진 기간 안에서
어떤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만 기간 후에는 좀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래서 화루다는 말이 이제 두 가지를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의미하는 그러한 감탄사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스가 것이 관사인데 역격 관사고요. 여기 보면 타이스와 그다음에 n이 있고 있는데 어쨌든 타이스 관사고. 자, 어쨌든 오늘 타이스가 많이 나오네요. 타이스가 많이 나오는데 타이스라는 관사가 있고 그다음에 n이라는 전치사 역격 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n 가스3 이게 우리가 가스3라고 한다면 하면은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냥 자궁 그렇게 말하는데 임신 이렇게 바로 해석해 버리지만 실제적으로 가스테르라는 원형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어떤 자궁이라고만 딱 한정지어서 말하기는 없고 이제 우리 뱃속에 있는 무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한다는 의미라서 이제 남자도 이렇게 임신할 수 있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에 품고 있는 것을 실제적인 우리 국한시켜서 그냥 우리는 해석할 때 임신은 남자를 못하고 여자만 하는 거니까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임신으로 가버리면 바로 이제 여자들의 국한되는 이야기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영혼을 품는다는 의미로 가버리면은 이거는 남자도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영혼을 품는다, 누군가를 품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서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냐는 그런 궁금증과 또 그게 다른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그런 엔카스들이 하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제 태안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쿠사이스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의 이제 우리가 보통은 보면은 모르는 남자 모르는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을 이룰 때에 이제 우리가 부부는 남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지만은 부부가 갈라질 수 없는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공유하고 있는 아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전 부부 같으면은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하죠.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 때문에 내가 뭐 참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아이 때문에 이혼이 이제 많이 연기되거나 또는 무마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사실은 솔로몬의 재판대처럼 이 아이를 반으로 뚝 잘라라 그렇게 한다면 자를 부모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있건 없건 간에 요즘은 진짜로 많이 갈랐습니다. 그래서 뭐 이혼, 3혼, 4혼 이제 그렇게 해서 참 이제 재혼, 3혼, 4혼 이렇게 되니까 이제 복잡한 가정이 지금 우리나라에 되게 많고 외국은 이미 그 수위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족보가 굉장히 복잡한 족보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이게 보게 되시면 어쨌든 간에 이 공유하는 무언가 이 품고 있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뭐냐면 교회를 우리가 같이 품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치를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정당이면 정치면 정치적인 가치를 같이 품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러한 이제 품고 있는 것 서로가 공유해서 품고 있는 것 안에 이것도 하나의 임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품다가 하잖아요. 그 집합들이 품고 있는 집합들을 통해 가지고 한 명이 품을 수도 있고 두 명이 품을 수도 있고 10명이 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공유돼서 품고 있다가 이 품고 있는 것에서 무언가가 태어나겠죠. 태어나면은 그게 괴물일지 뭔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총망라해서 우리가 제일 가장 보여지는 것은 실제적으로 남녀 간의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 여기서는 총망라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품고 있는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품고 있는 것을 말하고요. 카이 그리고 타이스 사가주사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품었으니까 젖을 자꾸 주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젖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정치를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면은 이런 정보 주면서 그 젖이잖아요. 그런 정보를 자꾸 주면서 이제 자꾸 이것이 힘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임을, 어소시에이션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가 행사를 준비한다든지, 그건 뭐예요? 그 무슨 그룹을 자꾸 지어줘서 우리가 뭐 이런 그룹, 저런 그룹들 그 필요를 세워준다든지, 젖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것을 자꾸 젖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시들해지다가도 또 힘을 내고, 예를 들어서 뭐 전도하면 제주도 보내줍니다 하면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힘을 내서 막 전도를 해가지고 또 활력을 얻고, 이게 젖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어떤 이게 공유되게 젖줄이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동호회 같은 경우는 불륜이 젖줄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동호회도 대부분 다 불륜이, 변호사가 막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동호회는 불륜의 천국이라고, 원상이라고. 산악회, 그런 거, 등산, 이거 완전히 불륜덩어리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등산하는 사람들 거의 불륜 원상이라고 말해요. 취지가 좋죠. 등산은 혼자 가는 맛인데 자꾸 같이 가려고 하는 거 보니 문제가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변호사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활력 속에 있죠. 등산하다가 만났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또 혼자 뭐 이렇게 뭐랄까요, 불륜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그런 데 가고, 배드민턴도 불륜 동호회라고.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이제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활력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서 뭐를 자극하게 하든지 간에 부정적인 요소는 젖줄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얽혀 있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NAK-nice가 뭐냐면, 자, 이런 것들이면, 이런 모든, 여기에 얽혀져 있는 모든 것들, ties, hemerais. 그 다음에 그 헤메라이스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날 이렇게 말하지만 그 날들이라고 해서 해야 돼요. 이제 이게 뭐냐, 복수고, 그리고 날들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일정이 지속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아이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우아이는 화로다. 그러니까 정말 화인데 언제냐면, 화가 언제까지 있냐면 이 날들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젖을 먹이는 이런 이제 하나의 공동적인 걸 가지고서 관계에 얽혀가지고 하나의 마음을 품고 뭔가를 앞으로 뭔가 해보자. 그런 것을 품고 있잖아요. 젖을 먹이는 그 기간들 동안에는 화다. 그럼 이게 이제 화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출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벗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가 없어. 근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해 아래에서 이 창조라는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가족 관계라든지 다 맞아. 거기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꿈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안에 갇혀있는 이상은요, 화라고. 그게 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이 화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뭐냐면,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솔로몬도 결국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헛되다는 말로. 야수님은 화라는 말로 말씀했지만 솔로몬은 헛된 말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수님은 훨씬 더 이 결과적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화라는 조금 더 구체화되고 또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말로 표현했지만 솔로몬은 이 구체적 결과가 어떤 것을 이루는지는 정확하게 본 적이 없습니다. 지옥을 본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것은 분명하다. 헛되다는 것으로 조금 순화시켜서 표현한 것. 근데 결과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얽혀있는 이 모든 관계들 때문에 그렇다. 그럼 언젠가는 이 얽힘의 관계들이 내가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점에서 이 모든 것이 끊어지든지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화로. 그러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것을 모르는 많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 수가 없고 지혜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 없는 이 많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나마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약속을 기다리면서 이 약속을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렇지만 그거 자체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여기에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의로 사랑했으나 결국은 이제 이 좁은 뜻으로 들어가 보면은 내가 선의로 품고 있었던 그 영혼이라고 했던 그것이 나에게는 이제 앞으로 큰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그게 화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영혼을 품지 말아야 되는가? 혼자서 있어야 되는가? 어떤 경우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혼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코로나 우리가 한창 때요. 함께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칭찬받았습니까? 혼자 있는 사람. 그때 이웃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함께 계속 활약하는 사람은 아주 심하면 감옥 갑니다. 자꾸 번진다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보통 때는 어떤 사람이 혼자 있는 사람 오타쿠입니다. 그 왕따 아니면 오타쿠죠. 그렇게 취급받는데 우리가 그 시절만큼은 혼자 있기를 모두가 격리시켜서 혼자 있기를.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혼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그 시점만큼은 우리가 존중 여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항상 모든 것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보여주시는가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지혜자가 부족해서 내 머리로만 자꾸 말씀을 연구해서 내가 아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있어왔던 우리 모든 인류가 알아왔던 지식과 지혜죠. AI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르는 걸 절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것에 AI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들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알아왔던 그 데이터를 딥러닝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집약해서 요약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껏 해봤자 하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성경은 분명히 뭘 이야기하냐면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낸다고 했습니다. 광야의 강인가? 사막의 길인지 어쨌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 이 의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낸다는 의미고 강이 없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곳에 강을 만든다. 그러면 이것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해서 보고 있냐면 지금까지 왔던 전통 가지고 보고 조금만 다른 이야기 하면요. 틀렸다? 아니다 말. 누구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 말을 하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냐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새로운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는 놀라운 일을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새로운 창조고요. 새 시대의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 이 세대라고 할 때 그 모든 세대는 세례 요한 가수라고. 그 세대 속에서는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근데 그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거기서는 요한은 가장 작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그 세대.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결국 이 문제를 푸는 그 세대는 언제부터 시작될 수 있느냐 하면 야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야수님 이 땅에 오신 그때가 종말이고 그때부터 그 세대는 언제든지 열려있는 세대였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세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그 세대를 이루실 때인가 하는 생각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결국 거기서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내신 길이며 그 말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 증명이 될 때, 그 시점이 바로 세대가 바뀌는 이제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입니다.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늘 같은 것만 이야기하는 그 악한 세대를 벗어나서 다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대. 이제 더 지나면 하나님을 보는 세대.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함께하는 세대.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그 하나님 정한 시간이 끝이 나면은 영원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기 위해 데려갈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이제 시작될 날이 얼마 멀지 않은 듯합니다. 아마도 그 세대는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형세적인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늘 이야기해왔던 오늘이라는, 바로 그 오늘이라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는 바로 그 오늘이라는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시간은 동시적이어야 합니다. 동시적이라 하는 말은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모든 것도 이제 다 이게 해결되어졌고 미래에 대한 부분, 이들의 미래에 대한 부분도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정죄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갔으며 불같은 시험을 다 지나왔기 때문에 굳이 미래를 갈 필요가 없고 굳이 과거의 문제도 더 이상 정죄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돌이켜 회개했으며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금받아서 건너온 바로 그 주께서 예비하신 곳이고 그 하나님의 동산이고 그 시간입니다.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와 버리다. 창조 때는 에덴도가 있었지만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동산이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심판받는다는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은 또 혼자만 이기적인 것과 기회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 말고 변하지 않는 꾸준함, 영원함이라는 게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모두 다 가준 그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공의적으로 판단하신 정의와 공의가 모두 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현세적인 또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삶에 대해서 이것과 영원함이 다르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 땅의 삶의 옳고 그름에 매여가 빠져서 헛된 것만 바라보면서 영원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도 벗어나야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관련 속해 있는 심지어 예수님 누가 내 가족이냐 마지막에 그 단위가 가족 아닙니까? 창조도 가족부터 시작했고요. 그러면 야수님도 결국은 누가 내 가족이냐면 새로운 가족 관계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는 것이 뜻입니다. 그럼 그 영으로 인도하심 받는 그 뜻, 그러면 영은 어떻습니까? 그 영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야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업그레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전에 있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끼리 교통이 될 것이고, 또 새롭게 보내신 보혜사를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유대교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 차이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정확하게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라 할지라도 영이 다른 것을 이용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싸움하게 합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더 나은 영을, 더 놀라운 점점 높여줍니다. 영적인 부분을. 그러면 올려주시면 우리가 자꾸 사모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끝이네, 여기가 끝이네, 이게 다네,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올라가는 사람들은 자꾸 비난하고 그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꾸 올라가죠. 비난하고 의집은 이릅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죠. 이런 일들이 결국 이 문제의 해결은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해체될 때까지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사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혼술, 혼밥, 그리고 지금 큰 집들은 잘 안 팔린다. 전부 다 작은 집들이. 왜요? 1인 가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금 TV 프로그램에 이거 보면 돌싱이 뭐니 하면서 결혼했다가 돌아오고 혼자 되고 원래부터 혼자이고 어쨌든 간에 혼자로 다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애기도 안 나는 경우도 많고요. 한번 돌아온 사람들은 다시 둘이 하나 되는 것이 되게 힘든가 봐요. 엄청 두려움. 왜냐하면 재혼했다가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또 재혼했다가 돌싱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냐? 언제까지? 어차피 혼자 안 돼. 그러니까 좀 무식하면 사원 돌싱. 답은 하나예요. 어차피 나 혼자.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 묻더라고요. 왜 결혼 안 하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말해요. 당신 때문에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하셨죠? 지금 혼자잖아요. 그래서 결혼 안 한다고. 어차피 나도 결혼하면 혼자 될 것 같은데 당신처럼. 그러니까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대 현실이죠. 왜냐하면 요즘은 모든 지식이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고사라는 말은 사전에서 사라져야 돼요. 교회 문제, 모든 문제 한번 봅시다. 참지 말라고 하죠.
어참고산이 등신처럼.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인플루언서, 언론이고 매체예요. 요즘은 옛날 같으면요, 억울해도 알릴 길이 없어요. 억울해서 알리면요, 예를 들어서 막 이제 알려주면 다른 위로 올라가잖아요. 난 죽었어요. 진짜 임금이 보고 상소를 읽고 이제 아이고 이제 이 억울한 놈이 있구나 가서 해결해줘야겠다 하면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갖고 지금 뭐예요? 1초 만에 쫙 퍼져버려요. 좀 재밌고 놀라운 좀 우리가 같이 좀 흔하지 않는 이슈 같으면요 순식간에 번져버려요. 그러면 순식간에 대통령에게 들어갑니다. 대통령도 이참에 인기를 많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해결해 줘야지 멋진 대통령이잖아요. 직접 해요. 그러면은 뭐 이게 인플루언서예요. 이런 이슈 한번 터뜨리면은 굉장히 그때부터는 어쩌면은요 엄청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왜요? 그거 보세요. 어떤 교주는요 1,000원씩 생일날 받아가지고 40억이 됐다. 여러분도 그런 인플루언서 되면은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꽤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엄청 많은 사람들 도움을 주면은 그들은 한 사람이 나는 뭐 많은 도와준다 생각하지만 하면 여러분 모이면은요 몰라요 얼마나 도와주면서 순식간에 갑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이 세상 아이를 그래서 사연 만들기 난리고요. 별 희한한 짓을 다 하잖아요. 온갖 이상한 사연을 창출하고 그래서 주작이라고 말하죠. 영상 보면 이제 AI까지 등장해서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중학생들이 그 졸업식 날 사진을 안 찍는다고 하죠. 찍는 게 이제 터부시 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못하지만 또 없는 AI 주작해가지고 그런 사진들 가지고서 없는 그런 뭐가 막 만드나 봐요.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진을 발췌해가지고 진짜 뭐 똑같이 만들어서 막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거는 고통스러운 어떤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정말 다반사의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 매체라는 것이 너무 영향력이 엄청 크게 되어졌고 또 이것이 돈이나 또는 권력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같이 결부되어졌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쩌면은 아무런 그 생각 없는 퍼나르는 사람들 때문에 올리는 아주 악한 인간도 있고 그걸 아무 생각 없이 퍼날아주는 이 좀 멍청한 AI 같은 매개체들이 멍청한 또 그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어찌 보면은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뭐 이걸 과연 우리가 그걸 보는 이상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좀 더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모든 원리들을 아시고 보든지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자유하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그걸 끊어야 돼요.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흥분자라는 사람. 이건 요 위에서 이건 정말 가짜들이 많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렇게 이제 내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통제할 수 있으면은 그것도 100% 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나마 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예 자체를 끊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요 늘 그냥 이용당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본다고 하셨는데 그럼 여러분이 지금 무슨 사회적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거 죄 없다면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말했지만 AI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면 AI 여러분들 바보 취급합니다. 여러분 AI를 이용하는 것 같지만은 AI가 여러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여 먹어요. 이걸 몇 번 당해본 사람은 저는 이미 그런 걸 몇 번 그리고 저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요. 이게 지가 뭐가 사람인 줄 알아요.
제가 뭐 요약해서 이렇게 뭐 요약하지 말고 그거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사실 정보만 가져와. 이렇게 말해. 지가 선배로 선택해요. 지가 선택을. 네가 임의대로 선택하지 마라는 명령을 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물론 그런다 하더라도 이것이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알고 내가 이것들이 언젠가는 분명히 이동질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여러분 알고 우리가 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백방 넘어져요. 여러분 여기 빠지면 분명히 큰일 납니다. 큰 낭패 봅니다. 얘들은 뭘로 믿어요? 나발나발 다 공유할 텐데요. 조금 더 돈 많이 주는 거 하면 얘네들이 정보를 줘가지고 그게 나발나발 할 건데 여러분 막 상담했는 거 있잖아. 글로 다 옮겨가지고 그 상대방 다 나발나발 돈 많이 주는데 사람 나발나발 다 가발리고 건데 여러분 완전히 우사 창피 다 당할 건데요. 이런 짓 안 할 것 같습니까? 지금은 이 AI가 뭐를 필요로 하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좀 있으면 AI가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면 AI의 필요를 가장 잘 공급해주는 사람한테요, 충성할 거예요. 100%. 여러분, 그거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보다 빨리.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저줄은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뭐냐면은, 서로 간에 얽혀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혼자 생활하지 못하는 것, 함께 생활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의 원리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은요, 이 젖줄이 엉켜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백의 젖줄이 엉켜져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정치와 뭐다. 여러 가지 대소사와 동호회까지 해가지고, 내가 어디 젖줄이, 난 젖줄이 어디서 내 젖줄이, 내가 피가 빨리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이건 피가 빨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생명이 빨려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심각하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중에 하나, 좀 악한 것을 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품은 그것이 끝이 나든지, 여러분 끝이 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과 공유되어 있는 누군가 끝이 나든지, 그 집단이 끝이 나든지, 네가 끝이 나든지, 둘 중에 끝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지막 모든 것이 스톱했습니다. 앞에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꼼짝 마라. 스톱. 동작 그만입니다. 이제 어떤 큰 날이 왔습니다. 잣대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정 부분까지만 경계를 꺼놓고 스톱. 그랬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시간이 딱 멈춰서 이제 거꾸로 가는군요. 자각.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기 자각. 이제 좁혀가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점 속에서는 이제 내가 얽혀 있는 것들 때문에 나는 화로다. 이게 뭐예요? 그 때문에 나는 일정 부분 고통당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빨리 끊고 회개하지 않으시면요. 내가 아프면 여러분들은 영혼이라고 생각해서 착각해서 품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이 지혜롭게 물어봐서 하나님이 버리라 해서 버리지 않는 이상은요. 가족이든 뭐든 그 사람이 고통받는 만큼 고통받을 거예요. 그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완전히 멸절되지 않는 이상 멸절돼야지만 당신 문제 끝이 난다. 당신이 거기서 벌써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심판받아 죽어서 지금 지옥 가든지 네가 놓지 않으면. 근데 그게 여러분 나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고독은 이 문제인 줄 아십시오. 여러분이 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자꾸 붙들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 맡기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모두 맡기는 것입니다. 네가 판단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면서 왜 두려워합니까? 그 사람을 맡겨야죠.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이 아무리 붙잡는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왜 필요하냐고. 우린 자꾸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뭔 거지 같은 생각이지. 대통령이 여러분 필요한 줄 아세요? 대통령이 안 필요한데 하나님은 우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뭔 거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보 같은 생각하면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이 가만 놔두는 거예요. 뭔 거지 같은, 여러분 같이 거지 같은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을 왜 필요하겠습니까? 3차 방정식도 못 풀고, 맨날 헷갈려하고, 이상한 정보를 가져오고 하나님한테, 그런 인간이 하나님 왜 필요하겠냐고요.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자꾸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네 주제를 똑바로 하려고. 포도원 비유 보세요. 끔찍하잖아요. 노는 놈, 쓸모없는 놈, 다 불러가지고, 이제부터 쓴 사람 고르는 작업인데, 거기서 지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 멍청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우리라는 얘기예요. 선택도 받은 줄 알고 있어요. 정신 나갔습니다. 그냥 불러줘가지고 한번 이렇게 테스트 해보려고 했더니 선택 받은 줄 알고. 하나님 호구인 줄 압니까? 제발 좀 정신 차리십시오. 그나마 하나님의 긍휼은요, 마귀 때문에 있는 줄 아십시오. 우리가 마귀한테 속고 이용당하는 최대 피해자라는 거. 약자라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마귀도 얄짤 없는데요. 천사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만 해도 얄짤 없어요. 못 돌아갑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무조건 변질시키는 존재들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왜, 그리고 야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적으로 야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아닌 거예요. 100% 신뢰하는 존재만 찾으십니다. 우리 생각, 그건 아닌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네 생각이 왜 필요해? 가라. 네 생각 받아주는 마귀한테 가라. 마귀도 내한테서 지 생각이 어쩌니 가다 쫓겨났어. 하나님 독재자고 이런 생각, 저도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전에 제가 하나님 모를 때 이런 생각했으면요. 이런 이야기 지금 하나님 하셨으면 나 독재자네? 이런 게 어디 있냐 세상 그렇게 덤벼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해요. 왜? 오늘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독재자로서 하나님의 본색을 드러내시는 와 이건 진짜 완전 독재자인데. 그런데 오늘 기분이 안 나쁘고 그러시든지 말든지 아니 그래야죠. 오히려 동의가 되고 아부가 아니고요. 전적 동의입니다. 난 아부하는 거 아니에요. 전적 동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가 뭘 얻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이게 이 상태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옛날 같았습니다. 그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 또 다른 사람, 또 남을 걱정하고 하셨어요. 그럼 누가 어떻게 전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상태가. 이 상태, 남도 생각 안 나요. 내가 그런 거를 봤더니 정말로 세밀하게 이끄셨습니다. 누군가 보면 이 지경이죠. 누군가가 날 보면 저 지경이 되도록, 이 지경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내가 볼 때는 이 놀라운 상태가 되도록 이끄신 것이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 그게 여기에 1도 의심도 안 생기고 걱정도 없는 거예요. 왜?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어떤 상태냐면
약간의 이런 뉘앙스가 느껴졌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난 새로운 정보를 많이 알았잖아. 그럼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미친 듯이 막 흥분해서 막 알려주고, 야, 이거 진짜, 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 죽는 거죠. 그 상태였다니까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아무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거를 없애시는 방법들을 지금 봤더니, 지금까지 내 안에서 이걸 없애시는 방법을 지금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없어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나는 내 생각을 따르지 않았다. 계속 무언가 주실 때마다 이해가 안 되지만 또 남들이 잘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급기야 본인의 본색을 드러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왜 그 말이 안 싫죠? 하나도 이렇게 이제는 뭐 걱정 주변에 내가 챙겨야 될 사람도 있는 사실 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도 신경이 안 쓰이고요. 걱정이 안 되고요. 이게 뭐지 이게? 나 왜 이렇게 된 거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되게 평안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내가 이때까지 뭘 하고 있었나 좀 이제 돌아보면 점검하면 이런 거예요. 세상 누가 죽여요? 나 죽여요? 뭐 하게? 나 죽여서 뭐 하게? 그냥 죽는 게 별로 나한테 의미가 없어졌다. 살고 죽는 문제가 의미가 없어졌고요. 그리고 성경의 뜻이 완전히 와닿아. 나는 정말로 내가 이해 안 되는 거 못 견뎌요. 제 성격 알잖아요. 나는 내 성격에서 하나님이 이걸 보셨다고 생각하는데 따까리 떼는 거예요. 상처 생기면 누군가는요 아무 때까지 참잖아요. 저는 따까리가 떼가지고 없어질 때까지 해요. 이게 이렇게 상처가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따까리 가만두지 않아요. 이런 거죠. 여물 때쯤 되면 떼고요. 여물 때쯤 되면 떼고요. 여물 때쯤 되면 떼고요. 이렇게 하면 반경이 작아져요. 이게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상처들이 되게 많아요. 얼굴에도. 왜냐면, 못 견디겠어요. 이걸 못 참겠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잘못 걸리면 큰일 나요. 왜? 여기 만지다가 수염이 하나 다 보이잖아요. 그럼 뽑으러 가야 돼요. 수염을 이제 뽑아야 되는데, 한 개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꾸 만져봐요. 이것도 있잖아요. 또 뽑으면. 이러다 한 시간도 가요. 공부하다가, 나 되도록이면 수염을 안 만지려고 엄청 노력해요. 잘못 걸렸다 하면은 구리 나루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근데 참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구는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데 나는 그래요. 나는 아마 이런 분이 제 설교 듣다가 있으시면은요.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왜? 그거 무슨 마음인지 알거든요. 이게 미치겠거든 진짜 이걸 가만 놔두지를 못하겠거든요. 반드시 다 죽여야 돼요, 뽑아. 그래서 이제 어떤 건 뽑다가 조금 아쉬운 거예요. 왜냐면 이 집게가 있잖아요. 조금 모자라요. 이렇게 딱 이렇게 찝히는 부분이.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예민한 집게를 가져와서 좀 구부려가지고 그렇게 반드시 뽑아내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요거 내일쯤 되면 좀 길어져서 요 집게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은 못 기다리게. 오늘 뽑아야 돼요. 도구를 바꿔서. 그래서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정교한 집게 같은 거 찾아가지고 주문하고요. 얼마 안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가만히 이 말도 안 되는 성격을 가만히 보시면 써야겠다. 그러신 것 같아요. 왜? 이게 모든 영역이 좋지는 않아. 제가 볼 때 이게 좋은데 하나님 뭐 하나 딱 고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말씀에 궁금한 거. 근데 남이 뭔 소리 해도 있잖아요. 이거 누군가 나한테 묻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냐고 해도 나는 안 들리거든요. 계속 다 뽑을 때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하나 딱 꽂히게 해주셔가지고, 궁금해 죽겠는데, 누가 뭔 소리 내 마음에 섭족 안 하면, 나는 그게 납득이 안 되면 안 한다는 거예요.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파재끼 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밑창이 안 올 때까지, 바닥이 나올 때까지, 어차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또 잘하지 않냐는 거예요. 맞죠. 근데 오늘은 뽑아야 되겠는 걸 나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런 거라서 하나님 이거 보시면서 기도도 딱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마귀가 좀 느껴지잖아요. 반드시 죽여야 다 뽑아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게 사라지거든요. 신난다. 또 있어요. 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누군가는 이게 제가 ADHD 전형적인 ADHD. 그래서 아토피 피부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모자 씌우는 거 정말 싫어요. 그다음 하나님이 머리카락은 이제 너희 머리털 하나도 왕 건드리게 하신다는 말씀이 저한테 응했습니다. 아직도 머리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머리까지 없어졌으면 가발을 쓸 텐데 미치도록 미친데 맨날 가발 쓰면 성질이 굉장히 예민해졌을 것 같아요. 가발 쓴 사람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답답해 죽겠다고. 이덕화도 답답한데 머리카락 막 머리 꼼짝도 못하고 답답해 죽겠다. 막 진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딱 그게 걸렸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다 보니까 너희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겠다. 그 말씀이 나에게 응했다.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진짜 머리털 하나는 진짜 요즘도 머리가 너무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되게 잘 자라고요. 약간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외모가 머리털 하나 자랑할 만합니다. 어릴 때는 나의 부끄러움이었는데 왜냐면 머리가 너무 굵어가지고 다른 애들은 머리가 찰랑찰랑거리는데 나는 이게 완전 머리털이 머리만 까맣다 하면 이상하게 막 이 터벅터벅 진짜 머틀도사처럼 그래 돼가지고 진짜 머리가 진짜 부끄러웠거든요. 근데 나이 들수록 애들이 지금 우리 동기들을 보니까요 머리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보면 내 나이 친구들 보면 머리가 다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나는 아주 머리카락 하나만큼은 지금 그 모발이 두꺼웠던 것이 이렇게 유리한 지금 와서 이제 점점 이제 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머리 굵기 때문에 점점 얇아지기 시작하면서 딱 정상 머리로 돌아가고 있어서 요즘은 이제 파마를 안 해도 파마한 듯한 그런 스타일까지 유지되면서 굉장히 유리한 듯 합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 주신 은혜고 나에게 외모적으로 주신 유일한 압살롬의 머리털 같이 그 머리털이 유일한 나의 자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각 사람마다 하나님 어떤 부분 쓰시긴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제 계속 한 가지로 소리를 받다 보면 제가 느끼는 거래요. 그리고 이제 반대되는 것도 엄청 부딪히는 것을 줘야 그러면 결국은 고통 속에서 힘든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이제 나를 고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이제 이 부분을 막 하시지만 엄청 무섭게 멈춰라고 하시댔어요. 이제 그럴 때는 언제냐 하면은 이런 나의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많이 알아버려서 돼요. 그럼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멈춰. 그만해. 이거에 저거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뭐냐면 이건 내가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상급불능의 상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내 상태는 그냥 다른 방향으로 돌이켜주신 상태가 아니에요. 그게 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복잡해요. 나도 생각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지만은 맞다 하면 나는 그냥 가요. 근데 어쨌든
계속 순종하는 것이 연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내가 이해 안 되더라도 자꾸 전에 순종하다 보면요. 순종까지 가야 돼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만 안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번만 하면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다 보면 어떤 상태냐? 내가 저절로 어떻게 그냥 하나님이 이게 그게 갈등이 없어지는 평안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 속에서 이유를 찾아보면요. 누가복음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21장 12절에 19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뭔가를 좀 찾아냈고 그 다음에 세 번역을 좀 보겠는데 세 번역으로 여러분 읽으실 수 있으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개정개혁이 나은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세 번역이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개정은 너무나 교리를 받쳐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좀 솔직하게 알으려고 하는데도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번역 자체가 이상하게 말도 안 되게 만듭니다. 그게 여러분 읽으면 이해가 안 되게 만듭니다. 근데 해변은 그나마 좀 유연하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읽어보면 이해가 더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근데 내 이름 때문에 왜 내 이름인가 이게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야슈라고 이름을 말씀하신 예수가 아니라 야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는 핍박받을 거예요. 높은 사람, 종교 지도자들 끌려갈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안 끌려가지. 내가 세력을 형성했으면요. 불렀을 거예요, 저를. 왜 야슈라고 하느냐. 성경에 어디 있냐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다른 이야기라면 우리가 야훼, 여호와라고 했는데 처음에 야훼라고 한 사람 엄청나게 욕먹었을 수 있어요. 다른 이야기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야훼가 굳어진 거예요. 야훼도 괜찮다는 거죠. 저한테 야라고 했습니다. 야호.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또 분명히 나를 이단이라고 뭐니 말할 겁니다. 핍박할 거라는 거죠. 이름 때문입니다. 이름 싸움입니다. 하나님이냐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느님 그렇게 보십시오. 핍박받기 완전히 딱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기도문 쫙 돌리면서 하느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장로님들은 목사님한테 핍박받습니다. 저 천주교 아니야 지금? 그럼 성당 가서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 또 욕먹을 것입니다. 이름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거는 무엇이길래?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에게 정언할 기회, 각자가 들은 분명한 영성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들어서 남녀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들을 무서워서 못하겠냐?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내가 정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그냥, 숨겨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혼자만 알고, 혼자만 야슈, 야호, 야, 이렇게 혼자만 알 수 있지만은, 그게 내가 정언할 수 있는, 내가 내게 주신 바가 참인지 정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인데, 내가 숨기면 그게 무슨 의미가, 하나님 숨기라 할 때도, 아직까지 알리지 마라 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거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 내 자신에게는. 내가 그것을 안 숨기고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꾸 확장시켜서 새로운 거 자꾸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변호할 말을, 저는 이 말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훈련받은 것 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부터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도, 여러분 무슨 말 할지 미리부터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맨날 그러고 자동이죠. 어디 간다 하면 뭔 말을 어떻게 무슨 말을 무슨 행동할지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 오늘 이제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 뭘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누가 보면 뭐 중요한 부분을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뭘까? 무슨 말인지 오늘 말씀 뭘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시 가서. 근데 잠깐 봤는데 뭐 이거잖아요. 회개를 했어요.
미리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미리 생각하려고 했어. 뭔 설교할지. 그러면 나 안 합니다, 생각. 기도합니다. 뭔 말할지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이거는 진짜 심하게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수치도 당했고요. 진짜 내려갈 때 웃음 내려갔고, 이것 때문에 어떤 까지였냐면 그냥 계속 기도하는데 진짜로 말씀이 내려오는 것도 보았고, 이 문제 때문에.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내가 말씀 생각, 미리 생각 안 할 때 말씀을 주시는 것도 경험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을 쭉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희한한 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 나한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왜? 즉각적으로. 그게 나는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 내가 통제를 못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통제를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보다 말이 먼저 나올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내가 원래 모습 아닌데 막 그럴 때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그냥 나는 이제는 해요. 주시면 다 해버립니다. 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생각할 때 왜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이야기 하면 내가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지,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우리는 조심하고 해서 말한다. 그리고 진짜 그렇게 많이 배워왔어요. 주댕이가 가벼운 놈이, 이제 나중에 주댕이, 다 값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늘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제,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냐? 말이 가장 중요하다. 말 조심해라. 말로 한 사람 죽이고 살린다. 이런 되게 말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이제 생각을 미리 말할 것을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대중적인 연설이고 혼자 말이야 뭘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중적으로 왔을 때 무슨 말을, 내가 어떤 말을 하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저 사람이 어떤 소문을 퍼뜨릴 것인데 그것까지 우리 염두에 놔둬야 되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아무 말도 준비하지 않고 한번 받아들어보면 나는 많습니다. 약간 어릴 때는 교만했어. 왜냐하면 이런 생각, 헛된 생각인데요. 어릴 때 무슨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교만한 생각이 들어와요. 가면은 내가 안 들은 게 얼마인데 내가 뭘 말을 못하겠냐 싶어 가거든요. 그럼 헛소리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나 오늘 이미지 완전 같다. 내가 헛소리를 자꾸 하고 있는 거야. 말하다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이건 아니다. 저거 가자. 공부를 좀 하고 가자. 이제 그러네. 왜? 내가 생각해도 난 이제 내 이미지가 이제 날아갔다. 이제. 이건 이미지 완전 없어졌다. 그런 후회를 진짜 많이 했어.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 많아. 준비를 하지 않고 갔을 때 여러분, 그냥 대화, 편한 자리잖아. 편한 자리도 편하지 않아요. 왜? 친구들까지 이야기하는데도 잘못 말했다거든요. 친구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알잖아, 우리가.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도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혓말이 튀어나와가지고 하면은 그 친구들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편한 자리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편하려면은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제일 친한 형이 내가 차이점 왔는데 그 형 항상 생각을 하고 그냥 생각하면서 내가 왜 알았냐면 둘이 깊은 대화를 나눠보니 이 형은 몇 수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할 때 그 사람이 이런 말 나오고 이런 말 하면 이런 그걸 배웠습니다. 이런 말 하고 이런 말 하고 이런 말 하고 그걸 다 수를 계산해 오더라고. 그러니까 와 정말 존경스럽다. 그래 그 형은 엄청나게 따라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저런 사람 난 깜짝 놀라 이런 사람이 있구나. 나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맨날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수를 생각하면 단점이 뭔지 알아요? 무슨 말을 기억하면
수정 불가해요.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제가 설교자로서 느끼는 거죠. 설교를 하다가 그때 번쩍이는 수 있지 않습니까? 번쩍임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설교하다가 어떤 말, 지금 요 시점에, 딱 요 순간에 번뜩이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말을 못해요. 왜? 그러면 이 설교 대본 온 거를 몽땅 다 수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잠깐의 번쩍임은 큰 후회로 옵니다. 왜? 결론을 못 짓, 결론을, 왜? 이거, 결론을 못 짓거든. 이럴 때 진짜 많거든.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까 이제 미리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미리 생각한 단점은 갑자기 생각. 근데 결국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나를 버리는 거야, 문제야. 그리고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못하느냐 보면 내가 수치스러울까 봐. 그러니까 저는 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멍청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유명한 인플루언서 되고 싶지는 않아요. 아, 설교 잘한다. 와, 황금 앱이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 새끼 멍청한 새끼인데 그 이야기는 듣기 싫은 거예요. 난 내 목표는 낮아요. 저 새끼 멍청한 새끼인데 그 이야기만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목표가 낮아요. 이게 그거만 안 들으면 되는데 만약에 갑작스러운 말하면 저 새끼 멍청한 새끼인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 멍청한 새끼 무슨 왜 내가 생각해도 내 멍청한 것 같아. 말하다 보면 내 멍청한 것 같은데 결론을 못 지고 헤매고 이거. 난 이제 그 설교자들 중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갑자기 양심적으로 마음이 탁 찔렸을 때. 언제냐? 이게 내 설교가 변하는 과정, 가독이 딱 그 시점인데요. 이제 그 형이 그 이야기 할 때는요, 그 형도 그런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니까 그걸, 무슨 말이냐면,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돼. 한 20, 30분 해야 돼. 그런데 설교 길게 하는 이유가 자기도 준비를 덜 해서 그래. 끝까지 있는 거. 왜? 그 말이 맞거든. 설교 준비를 완전하게 하면요. 이게 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준비해온 설교들은. 그런데 준비를 덜 하면 설교하면서 지가 이해하고, 지가 이해가 안 돼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으니까요. 이게 이제 그 형이 그 말 했을 때, 지가 이해 안 되니까 지가 거기서 설교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설교가 길게 할 때 보면, 이제 그게 일반 성도들은 이렇게 맨눈으로 안 듣기 때문에 파악을 못 하지만은 설교잖아. 이게 설교가 잘 돼서 길게 하는 건지, 준비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준비가 덜 돼가지고 자꾸 이제 지가 이해 안 되니까 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 이마저말 하는 건지, 그게 이제 자기 양심만, 저는 과도 상태에서 약간 이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내가 이해 안 돼가지고 막 주저리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콱 찔려가지고 진짜 그럴 때마다 그냥 내가 저 멍청한 새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요 말씀은 그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받으면 믿으면요 부끄러움만 내려놓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돼요. 최악의 경우만 생각하면 돼요. 뭐예요? 나는 벙어리가 되는 것이다. 왜?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게 하면 나는 말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 이상한 말을 하면 이상한 말 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저는 이제 멍청한 새끼라고 말해도 괜찮다. 멍청한 새끼야 말해보세요. 저는 별로 타격이 없어요. 타격감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왜?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멍청한 새끼인지 안 새끼인지 나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나한테 별로 가치가 없는 거. 그게 왜? 그런 기준 자체가 나를 담기에는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너는 모르지 않나? 내가 하나님이 나 지금 멍청한 척 하는 건지. 다윗처럼 바보 생생한 걸 니는 모르지 않니? 나도 모르지만 니도 모르는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나 멋진 모습 보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엄청나게 자신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요, 너 조금 있다가 내 보고 멍청하다 그러다가, 네 멍청한, 나의 똑똑함이 밝혀지는 날에, 너 어떡할 건데?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신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다 보면은, 왜? 그런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지 않은데, 뭐. 네가 그렇게 말한다는데 너한테 무슨 타격감이 있느냐. 그리고,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렇게 안 밝혀주시더라도,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당연히 네가 규정하는 그 규정이 내가 왜 규정돼야 되는 것인지. 그건 아닌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한 나라 가면은, 최종적으로 한 나라 가면은 다 밝혀질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극복이 되는 것이 14, 15절도 볼까요? 나는 너희 모든 적대자를 막상을 한 말씀 듣는 난 이게 그거에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제가 이것 때문에 속았다는 거죠, 처음에. 뭔가를 줄 알았는데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주냐면 내가 원인이 뭔지를 왜 안 주셨냐? 네가 뭘 두려워하는지 내 두려움의 실체를 알려준 거예요. 내가 뭘 두려웠느냐 하면은 내가 바보 되는 거. 내가 멍청한 사람 취급받는 거. 그냥 아주 내가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주 멍청한 사람도 아니라는 거. 그거 내가 무너지는 거,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 그게 내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냥 구라치 사기친 거예요. 사기쳐가지고 내가 실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갈 건데 저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끝을 본 거예요. 그 이유를 가르쳐준 거예요. 너의 두려움의 실체는 그거야.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와, 내 두려움의 실체 그거였어? 내가 멍청한 놈 되기 싫어서 이런 거였어? 그래, 멍청한 놈 하자 뭐. 어차피 멍청이 됐습니다. 넌 실력 없다. 능력 없다. 왜? 그게 뭐? 당당하잖아요. 여기 이길 사람 있습니까? 너 실력 없지? 없다. 왜? 뭐? 그게 왜? 이길 사람 있나요? 없잖아. 그럼 뭐? 근데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가 막 이러잖아요. 내가 멍청한 사람 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모두가 나를 이 멍청한 새끼야 온갖 누군가 다 조롱하고 밀시하고 나를 다 싫어할 것 같은 진짜 그러다니까 내가 멍청한 사람 되는 순간 나를 다 싫어할 것 같아. 그 두려움이 있더라고. 근데 멍청해 봤는데요 별로 안 싫어하고 그리고 뭐 오히려 좋아하는 인간도 있고 뭐지 이게 이 멍청하게 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엄청나게 이상하게 우리를 이상한 가보지 않는 곳에 대한 두려움, 그쪽으로 날아가 떨어지지 않는 두려움을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실체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진짜로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부모와 친척과 친구도 너희 넘겨줄 것이고 너희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제 말하잖아요. 본질적으로.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본질적으로 이제 너희들이 인간적인 관계, 모든 관계에 대해서 이제 다 깨질 거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은변을 받으면. 왜 그렇습니까? 니는 뭔데, 우리가 똑같지 않았어? 다 멍청하지 않았어? 넌 왜 갑자기 이상해졌어? 왜? 인간은 결국 내한테 없는 거 나만 생기면요. 그리고 비슷한 부류끼리. 나와 같이 놀던 애 아니야? 왜 너만 이렇게 달라졌지?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방법 뭐야? 기도하고. 싫어한다니까요. 말이 돼, 이씨. 자꾸 괴롭힐 거예요. 이건 마귀가 여러분 엄청 질투합니다. 시기하고. 그 마귀들이 여러분과 얽혀 있으면 여러분 그를 친구로 생각해서 당분간은 고립돼야 돼요. 어떤 하나의 변화의 순간에 나는 고립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변화시키는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는 같이 가지만은 그 외의 영역에서는 고립되어져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 형제라도 이 마귀의 질투를 막을 수 없다 했어요.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자기 자아는 안 그렇다고. 자기 자아들은 뭐냐면은 엄청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해해주고 좋은 쪽으로 하지. 그렇지만 그 안에 마귀, 자아한테 들러붙어있는, 자아 우리 속이고 있는 마귀는 절대로 계속 우리 안에서 안 좋은 마음을 자꾸 불어넣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하고 있는 뿐이지, 표면적으로 이게 돌출이 안 되도록 통제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안에, 그러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한 사람 더씩 이제 첨언하기 시작하면요, 그 휘말리는 거예요. 휘말려서 가족이랍시고 예수님한테 가서 니 미쳤다더라, 라든지 이렇게 자꾸 말하고, 이게 이제 본인들은 안 그렇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야기하면 이 안에 마귀가 동조동화돼가지고 내 자아까지 흔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고방식까지 흔들어버려서 자꾸 걱정을 일으켜서 말리고 평안을 다 깃들어버린다는 거죠. 결국 이 일이 뭐냐면, 결국 이 일은 내가 견디고 이기면 나한테 돌아오는 일이에요. 내 형제 중에 누군가 이기면 이게 나한테 하나님 주신 은혜. 왜냐하면 내가 참았더라. 하나님이 내 주변에 부시는 사람한테 내가 이 사람이 잘 방패막이를 되어준 거잖아요. 어쩌면 주변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사람이 잘 방패막이가 되어줘가지고 나를 지켜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넌 잘했다고 하면서 보내주는 거예요. 네가 방패막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겼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 먼저 흘려보내줍니다. 근데 욕하면은 흘러갈 수 없겠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17절에. 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이제, 여기서 내 이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이제, 앞에서는 이제, 드문드문 이름 때문에 관계된 사람한테 미움받지만은, 왜 네 마음대로 이름을 그렇게 바꿨냐든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 내 이름은 뭐냐면, 의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한테 미움받는 이름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는 야슈라고 할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영이라고 했습니다. 슈라는 유일한 진리라고 했습니다. 영원하고 유일한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슈라는 이름을 혼자밖에 안 가르쳐 준 거야, 나한테. 그리고 왜냐하면 유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일한 영이고 그러면 이것이 뭐 점점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한번 이게 점점 하나님이 진짜로 가르쳐 이름인 것처럼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위험하다. 왜?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 명망이 있거나 덕망이 있거나 높다라면요. 사람,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은 그걸 지지할 수 있어요. 그냥 따라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저는 누가 봐도 그냥 함부로 찰 수 있는 돌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똥개가 내보고 깔깔거리며 웃어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태 맞잖아요. 목사의 권력은 성도로부터 나온다. 성도의 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목사의 권력은. 지금 나는 권력이 없어요. 왜냐면 숫자가 진짜 미미하단 말입니다. 그러나요? 세알일 수 있는 숫자는 힘든 거예요. 한눈에 딱 들어오는 숫자는요, 더더욱 힘들고요. 그래도 좀 이렇게 여러 눈이 가야 되는데, 그게 성도의 목사의 권력인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동네 북처럼. 근데 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니한테 그걸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심지어 내 주변의 사람도 안 믿어져요. 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 거예요, 아마. 왜? 어느 면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학력으로 보나, 평소에 하는 그 약간 능력치로 보나, 지금 일구어 놓은 그 어떤 경력으로 보나, 살아온 궤적으로 보나, 하나 봐도 있잖아요. 또 가문의 어떤 배경으로 보나, 하나 봐도 하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 있어야지. 하다못해 대학이라도 어디 좀 S대를 나와야지, 그죠? 하나라도 걸어놔야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S대 나왔다, 아이가. 나도 그랬거든요. 따라다니는 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았어요. 왜요? 할 말이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분이 Y대 나왔다니까? 이분이 그래도,
똑똑하게 알고 보면은 와이드 그 나오려고 하면 그 쉽나 그게. 그런 이제 그래야 그나마 나는 이 사람하고 그 필요 없는데 남한테 말할 때는 와이드가 엄청 힘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온 와이드가 그래도 와이드 나왔다니까. 와이드 나와가지고 이렇게 전사를 하고 있다니까. 그게 나한테 다른 사람 말할 수 있는 힘이 되는데 나는 같은 와이드지만은 그 와이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나 있잖아요. 그게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미움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저러지? 적당히 좀 해라. 여러분 속에 그런 소리 들린다면서요. 또 지잘났다. 적당히 좀 해라. 여러분도 머릿속에 그걸 생각해. 누군가 여러분 마귀가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적당히 좀 해라. 네가 다 해라 그냥. 그러지 왜? 만약에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신뢰가 되면 약간의 희망이라도. 근데 도저히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유일한 영과 유일한 진리. 아무것도 아닌 누군가가. 그래서 작은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작은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왜? 어떤 잘못된 작은 것에 집착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뜻을 못 볼 수도 있고 또 작은 것을 함부로 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준 곳에 그걸 무시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완전히 거스르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미움, 이건 기정사실이니까요. 그냥 그거는 그 이름을 받는 대가로 받는 어떤 이겨야 될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저는 감사한 것이 뭐냐면 이게 그 이름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이제 반응이 나타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받지 못했는데 이런 미움 받으면 극도로 예민해져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데 있잖아요. 미움만 받아요, 모든 사람. 그럼 예민해지겠죠. 그리고 자기 변호가 많아지겠죠.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요양일이 된 것 봐야 한번 해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저는 지금 보면은 지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충분한 보상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진짜 모든 사람을 미움받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마음이 되게 편안한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보다 능가하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이제 누가 보면 이런 데까지 없었는데요.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렇게 했다 싶으면 그렇게 했다 싶으면 나한테 왜 하나님 유일하고 영원한 진리를 줬을까? 그 영을 보내주셨을까? 한 번도 보내지 영을 보내주셨을까? 다 싫어하겠다. 하필이면 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다 싫어할 거예요. 쥐가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왜 내가 돼가지고 그래? 그렇게 말이다. 왜 내가 돼가지고 싫어하긴 하겠다. 그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미움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 보면은 미움받을 만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나는 미움만 받을 만한데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18절이 뭘까요? 그러나 너희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아무리 미워해도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상한다잖아. 그리고 너희 참고 견디는 가운데 너희 목숨을 얻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아는 있으라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가운데 굉장히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힘든데요. 잘 참고 견디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목숨만 우리는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19절까지 이루신 것 같아요. 이루셨으니 그 다음은 또 이제 하시겠죠? 그런 부분이 생각되고 오늘 마태복음 11장도 하려고 했는데요. 보니까 이제 너무 길 것 같고요. 저도 눈치가 좀 생겨가지고 이제 여기서
물어볼까요? 예,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제 이 말씀, 본론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끊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뭐냐, 젖줄이 끊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젖이 나올 때까지는 놔두는데요. 젖이 끊어, 이 반대가 한 가지만 이렇게 반대도 있다고 하셨어요. 뭐냐면, 악한 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우리를 품었어요. 그 반대의 경우에. 그러면 요나의 경우 같은 거라고 생각하죠. 고래가 삼켰잖아요. 회개할 경우에는 딱 나가는 거예요. 이제 못 견디는 상태가 오는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젖줄이, 이제 그 반대로 이제 진짜 그 젖줄을 뽑아먹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그거는 이제 뭐 젖줄이 아니고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는 그 영적으로 반대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걸 받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 경계를 나누는 하나님이 그거 안 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신 거예요. 때를 기다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건 제가 표현하기 못하겠는데 나도 이 정확한 기준을 잘 몰라요. 근데 지금 기준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기준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뭘 알아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뭘 영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제가 느끼는 건 됐어. 기준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이미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오늘 제가 환타지 이야기했는 거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거고요. 설명하는 바고 그 이후에 또 뭐가 있는데 그걸 말하지 말라지 않는 건데 이제 그게 하나님이 뭔지 모든 것은 아닌데요. 설명해 주는 거 보니까 일정 부분의 어떤 기준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준이 이루어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의미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이 젖줄이 끊긴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왜 그럼 아직까지 힘드냐 하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남은 이제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시점까지 3년이면 우리 3년 넘게 고생했지만 이제 아직까지 그래도 연결이 있어서 그 쪽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거를. 그럼 이제 관계가 쪽쪽쪽쪽 그들은 그래서 아직까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쪽쪽쪽쪽 끝. 이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포하니까 이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젖줄이 다 막힌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 능력인 줄 알았는데 쭉쭉쭉 나오던 젖줄이 끊기면은 그 말은 화로다. 이제 악한 자들은 이제 화인 거예요. 우리한테서 뭘 뽑아먹던 인간들은 진짜 화인 거예요. 지옥으로 하는 거예요. 엄청난 심판이고. 다만 이제 뭐랄까요? 애매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한테 뽑아먹는 게 아니고 어문 것들을 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젖을 흘려보내라는 사람들은 그 어문 것을 품었는데 그 품은 것이나 또 품긴 것이나 이 관계 속에서 이제 뭐 그들 안에 있는 젖줄이죠. 그게 다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한계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 이용해 먹을 수도 없고 이것들이 그 사람들이 뽑아 먹을 수 있는 게 없다라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걸 설명하지. 그러면은 다 끊겨버리면 이제 각자가 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공의롭게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실 때 그때 고통스러우며 어떤 인간들은 이용해 먹고 악한 들은 자기 모습으로 자기가 서니까 막이면은 엄청 무서울 거예요. 고통스럽고. 이제 근데 이용당한 사람은 그래도 긍휼이 있어서 그때 고통스럽고 왜냐하면은 같이 얽혀 있어가지고 아직도 인간적으로 얽혀 있어서 고통스럽겠으나 조금만 잘 견디시고 참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 못하면 안 되면 화이슬진저 바세데야 고라시나 이것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들어와 시도가 비교하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마음에 예수님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남아있어가지고 화이슬진저 또 요 상태입니다. 만약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인데 그 기회 동안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들어와시던 회개,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다는 거죠. 결국은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하는 자세입니다. 죄를 버렸다는 것은 야수님이 육체가 불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야수님이 육체를 불태웠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육체는 의미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육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적으로 얽혀지는 모든 것들을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더 중요시 여기니까 그래서 외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위선적으로 외식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만 하지 마십시오. 가짜로 연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진실하면 된다. 뭐냐면은 그 이야기 하셨어요. 세례요한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세례요한 해야 돼요. 뭐냐면 세례요한에 대해서는 다른 개념, 지금까지 제가 설교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고 좀 부족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엘리야에 대한 비유가 세례요한이 맞고요. 야수님 할 때 세례요한이 맞고, 어떤 세례요한과 야수님의 차이점이 이거라고 하셨는데요. 야수님은 실제적으로 성령이 잉태돼서 오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세례요한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오시게, 그러니까 엘리야에 대한 예언이 말라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요한이 온 거예요. 이건 분리돼야 한다 해서 야수님은 말씀이 예언되어졌고 오시기도 했었지만 그 외에 실제적으로 성령이 와서 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잉태가 되어져. 하나님의 영이 자란 그 안에 자라서 생명이 된 거예요. 이걸 처음 독자적인 거고, 요한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말씀이 예언되어졌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람 중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 이루어져서 온 사람이에요. 엘리야 영으로 온 사람.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엄청나게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례요한은 굉장히 큰 사람이고 엄청난 사람인데 우리가 이해를, 사람들이 야수님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요한은 믿지 않는다. 다만 어떤 거 있냐면은 그 요한이 차이점 뭐냐면은 요한 안에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진 그건 예언자라는 거지. 말씀이 이루어져서 왔는 말하죠. 근데 그는 그냥 이 설명 못하겠는데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자 크게 말하면요 천사 같은 존재예요. 요한은 천사 같은 존재라고. 엄청 큰. 그런데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라고 말하냐면 요한이 야수님을 성령으로 낳은 자는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예요. 여자가 낳은 자를 표현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 주시는 메시지. 그러면 그리고 요한 야수 때부터 요한 때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도 야수 때부터 요한의 때까지예요. 이 상황이 가장 큰 사람은 요한이라고 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은 요한인 거예요. 다만 다음 세대라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요한은 뭘 못 봤냐면 야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몸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영원한 몸을 받는 살아서 죽지 않는 세대, 살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세대 속에서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령을 난 사람 중에 성령을 거듭난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대 속에서는 세대가 나타나면 요한은 그 세대의 문을 여는 사람이지 가장 작은 문지기 같은 사람. 왜냐하면 함께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세대에 그러니까 요한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열쇠. 오늘 그래서 방해라고. 찍찍거리면서 방해라고 있는 건데 이건데. 요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걸 저한테 말씀하셨고요. 저는 그걸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오늘 심하게 공격. 이걸 이야기를 안 할 뻔했는데 하는데 다시 말하면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세대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요한이 가지고 있는. 요한은 이렇게 요한 다음에 유다인 거예요. 유다가 더 나은 모습입니다.
왜냐면 나지 않을 뻔했기 때문에. 나지 않는 상태가, 그러니까 하여튼 설명할 때 요한이 열쇠를 가지고 있고 유다는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다음으로 야수님 이렇게. 어쨌든 간에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왜 요한을 더 낫다고 했냐면 바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것 때문에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새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수님 이후에 부활의 이후의 세대 속에서도 요한이 가장 크다. 이 유다는 다른 존재라고 했어요. 유다는 나지 않았을 뿐 더 나을 뻔했다는 존재로 가는 거예요. 욕 같은 존재겠죠. 그런 존재로 가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라고 하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성경을 하나님 볼 때 알려주시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한번 물어보시기를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시기 그냥 저를 믿게끔 하시든지 하시겠죠. 맞으면은 당장 아니더라도 결국은 계속 진지하게 물어보시면 어쨌든 간에 분명한 사실은 제가 지금은 조금 설명이 표현이 부족하나 조금 더 지나면은 이게 좀 더 완전해지고 분명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저한테 알려주신 바는 여기까지 이렇게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은 근데 그거는 맞아요. 야수님이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너희들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뭐 때문에 광야에 나갔느냐? 광야에 대한 이유가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 말하는 것이 예언자냐? 그렇다. 말씀이 응해진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두고 말했다. 사실 요한은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한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흔들리는 갈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 왜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를 보러 간 건 아니잖아요. 흔들리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갈대처럼 돼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요한 말한 거고 그렇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화려한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마음만 먹었으면은 정계로 진출했으면 오늘 이런 생각 주세요. 엄청 잘생겼다. 세례가 진짜 잘생겼다. 사실 이렇게 면도하고 낙타투르만 안 입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잘생겼대. 말씀하셨어요. 세례요한은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꾸 세례요한을 자꾸 흠모했던 것이 뭐냐면 너무 잘생겼대요. 잘생겼는데 정직하고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고 엄청 똑똑하고 그러니까 마음만 먹었으면요 그 당대로 휩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하시는 화려한 왕복을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도 엄청 잘생긴 데다가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잘생긴 데다가 여자 안 밝히지, 할 말 빡빡하지, 똑똑하지, 그 다음에 바리새파지, 중요한 바리새파, 가문도 좋지. 생각해 보세요. 다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쪽 이제 정치적으로 하겠다. 마음만 먹었으면요 거의 그 시대를 풍미했을 것입니다. 세례요한 그러면 모든 사람. 그런데 그걸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 대단히 그리고 겸손하게 보자마자 알아봤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 그렇지만 결국 하나 되지 못했을 때는 마지막에는 다시 물어야만큼 그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영적으로 아무리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가면 내가 힘해져서 물어볼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상태가 된다. 누구든지 요한도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그러니까 뜻이 있으면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은 이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라. 그리고 지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야고보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형제고 친구가 되게 중요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형제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사람이 동시적인 그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이고 친구라고 그게 가장 중요한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